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중요한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5개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네 번째 긴 가르침이다. 그럼 그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게 그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그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작은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답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 라고 느끼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아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 사람이 우리가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사회에서 별로 영향이 없어, 힘도 없어, 뭐 그냥 무시해도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남들을 그렇게 분류 많이 하죠. 우리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남들을 만날 때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이 사람이 그냥 길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줌마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느끼면서 그 사람들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이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정말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내가 정말 저렇게 한번 실천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은 실천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런 결심을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거죠. 정말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작은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뭔가 자기 인생에서 상처를 받고, 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나를 보고는 나 예수님 못 믿겠어, 나 교회 못 가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 해서는 안 되겠다. 비단 그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이든 사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난 다음에 나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저 일 나 별로 안 하고 싶어, 떠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시키지 않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점점 더 인생을 살만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남들이 볼 때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다시 주로 들어가면 우리가 남들을 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격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8장 우리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인격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난 하나님이 정말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잘못 대우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못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면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바로 우리 옆에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행하는 우리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그렇게 대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반대로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구를 구박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구박하는 그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들을 구박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격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실족시킨다는 얘기는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을 탁 걸거나 그 앞에 돌을 딱 둬서 그게 탁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실족하는 거죠. 그런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거치는 돌이 됩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교회를 떠납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어떤 단체를 떠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맷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없는 당나귀가 탁 목에 줄을 달고 빙글빙글 돌면서 맷돌을 돌리는 거죠. 그 맷돌 속에서 이제 곡식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연자라는 단어의 뜻은 간다, 갈아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죽는 거죠. 옛날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런 형벌이 없었지만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은 그냥 예수님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자기도 그런 벌을 받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벌이 정말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남들을 실족시킬 바에야 그 사람은 그런 형벌을 받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은 그런 벌에 처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의 소중함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남들을 그렇게 쉽게 잘 못 다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다루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형벌을 무조건 다 좋게만 봐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들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을 비록 실족시켰지만 그 사람도 소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함을 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까지도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우리 사회에 그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었다. 그 사람이 범죄자이긴 하지만 범죄자의 인격도 인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선까지 그 범죄자의 인격을 지켜주며 또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너무 지나치게 지켜주다 보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남들에 대한 또 차별대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자의 인격을 지켜주되 어디까지 지켜줄 것인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당히 그 벌을 받게 하는 그것도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정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때는 용서는 끝이 없겠지만 적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벌을, 심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또 인격을 소중하게 다룬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치르게 하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같이 돌아볼 수 있는, 즉 실족시키는 그런 소극적인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서 그 사람을 더 굳게 세워주는 그런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죠.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lawful, 합법적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합법적이다. 즉 내가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야. 나는 정당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이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경우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되죠. 그건 뭐 볼 것도 없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합법적이 할지라도 그것이 남들에게 뭔가 유익하지 않고 남들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이야기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음이 강합니다. 나는 우상에 바친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먹어도 전혀 내 양심이 거리끼지 않습니다. 합법적입니다. 성경이 그걸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걸 먹음으로 해서 남들이 내가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혼란이 생기고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남들의 덕을 세워주는, 남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행동과 나의 말들이 어떻게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까지 가느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모든 인격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혹시나 나의 이 말이 내 이 말들이 남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남을 이용하고, 쉽게 말하면 남을 덩쳐먹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취하거나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에 길로 가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인격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활용할 도구로 보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가진 재능이 있다. 내가 저걸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성공을 경치할 것인가.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우리가 뭐 안 좋은 조직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와 비슷한 행동을 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모이는 신도들을 통해서 그 신도들을 모으고 헌금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만들어가기보다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 단체에 속하고 자기의 노력과 시간과 돈을 거기 갖다 바치고
그 사람 성공을 위해서 자기 걸 갖다 주지만 결코 그 사람들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런 두 번째 종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종류 사람들은 남을 이용해 먹지도 않고 또 남들의 이용에 자기가 당하지도 않습니다. 정당한 자기의 몫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회에 보면 항상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범죄가 왜 생기는가? 범죄라는 것은 남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그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사회는 그렇게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도다. 이 말은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화가 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살면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누군가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나는 거기에 이용당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그 자체도 심판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살면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기 혹시나 내가 이렇게 남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당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뭘 뺏어먹고 싶은데 나에게 그걸 뺏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항상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도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뺏기고 난 다음에 억울합니다. 가슴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약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뭘 뺏어먹지만 뺏어먹을 게 없으면 더 배가 고픈 거죠. 그것 때문에 엄청 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가장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세 번째 사람들이죠. 남의 걸 빼앗지도 않고 남에게 또 빼앗기지도 않고 그게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네 번째 유형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네 번째 사람은 절대로 남을 빼앗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남에게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빼앗기는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올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합들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 4절에 이어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겸손이 나오죠. 겸손이 나오면서 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남들도 나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일을 잘 돌봐야 한다. 이 돌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자기의 이익입니다. 이익, 인터레스트, 이익. 즉 자기의 이익을 자기가 잘 돌봐라.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라. 우리가 희생당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자기의 이익을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익도 내가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본다는 뜻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말했던 그 네 번째 제가 추가하고 싶은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죠. 기독교인의 참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남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이유에서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남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절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런 남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사회에서 그런 데 일어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내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그 남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교화시키고 전도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멋있는 기독교인의 삶인데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가정 내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저 인격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중요한 인격체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그렇게 대우하는가. 정말 그렇다면 가정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버지들은 보통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서 권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억지로 존경을 좀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가정 내 가정 모든 구성원들을 향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우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또 너무 낮은 자세로 임해서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가정 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용당하는 일에 내가 말리 들어가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나의 권리를 지키면서 그러나 또한 그들을 내가 그렇게 대접할 수 있고 또한 가족 내에서도 누군가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큰형이 작은형을 그렇게 뭐 이용한다든지 작은 동생이 이용당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생기면 그걸 막아주고 큰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화도 시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막아주고 인도해주고 내가 거기에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직장과 나의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자라는 우리 주기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작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요셉이가 손가락을 막 대네. 오, 예, 네. 그처럼 정말 우리가 이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태도 한 태도 한 말 한 말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월 2일 날 오늘 주일 예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가정 내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들 간에 모든 가족들 간에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작은 교회 내에서 사회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삶이 그러한 축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아이 하나 작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라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화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세상에는 남들을 이용하고 남들을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희생당하지 않게 하고 또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교화시키고 인도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